하나님 말씀 시편 오늘은 11장이 되겠습니다. 11장.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아멘. 며칠 새벽 기도로는 2번. 지금 11장인데 9장 10장 김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2번 비었는데도 오랜 기간 빈 것 같습니다. 사모 때문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시간을 제가 달라고 당에 정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사모가 오래되신 분은 다 알죠.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죽을 병에 걸린 것, 그리고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간 게 6번이에요. 6번. 6번을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진행하실 때 그걸 역순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리니까 아이들이 크면은 그때까지는 살아있지 않아야 되느냐,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를 했죠, 정말.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1번도 연장 안 해주는데 나는 6번을 연장해 줬어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것을 6번을 연장을 시켜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사모에게는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이 젊었을 때 데려가시려고 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몸에 통증이 온다는 이야기를 그건 한 7, 8년 전부터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통증이 온대, 통증. 막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통증이 와서 진통제를 하루에 5개에서 10개씩을 먹어야 된대. 일반 진통제는 듣지도 않아요. 아주 특수한 진통제를 사서 먹어야 돼. 그게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아무리 본인도 기도하고. 그게 나중에, 의사들 여러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지난해 가을에서야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아프셨죠? 왜? 어떻게 다 참으셨어요? 왜? 아파서 그냥 참았지, 그러니까. 골다공증에서 오는 거래요, 그게. 골다공증이 심하면 몸속에 칼슘이 다 빠져나간대요. 다 빠져나가면 그게 그렇게 통증이 온대. 온몸에 만성 통증이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작년, 재작년, 막 한 3년 전부터 하나님이 날 좀 제발 데려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아프다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참을 수가 없다고. 막 집에서 맨날 노래를 불러요. 아파서. 그러니까 이 몸이요. 하나 병이 났으면 또 다른 병이 생기고 이게 하는데 이 사람은 병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건강한 것은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잘 잡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근본 원리가 있어요. 건강하시려면 첫째, 음식 골고루 잡수셔야 돼요.
편식하시면 안 돼요. 아주 첫 번째 기본 조건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편식을 하시는 분.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또 시간도 안 지키고 이런 분은 백약이 부여해요. 백약이 부여. 하나님이 아무리 나서줘도 1년 지나면 또 아파. 6개월 지나면 또 아파. 다른 것이 또 고장나. 영양가가 골고루 안 들어가니까 몸속에. 두 번째, 운동 안 하시는 분. 운동. 적당한 운동. 자기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 두 가지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아파갖고 어렸을 때부터 입이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야. 그게 몸에 좋든 안 맞든 입맛 땡기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이론을 그 의사들이 말을 한 거죠. 가끔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입맛이 땡기는 것은 그것이 자기 몸에 부족하니까 땡긴다고 이런 말을 옛날에 한 그런 의사나 한의사가 있었어요. 그걸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는 내가 땡기는 것은 지금 몸에 그 영양분이 부족해서 땡기는 거니까 말리지 말라고.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어요. 입맛에 땡기는 게 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튀긴 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간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다 몸에 해로운 것들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치료를 해줘도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해요. 몸 관리를. 6번을 치료를 해. 기적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6번을 하나님이 치료했다는 것은 거의 들어보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해요. 흉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하려면 건강할 때 건강 지키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건강한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렸을 때부터 잡식성이에요. 잡식성.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어린 시절을 그래도 시골에서 자라니까 시골 아이들은 그냥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잖아요. 그냥 서울 애들이 까탈스럽게 요거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 먹지.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어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그냥 그게 평생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몸에 영양분이 골고루 저는 공급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저는 적당히 운동을 해요. 운동. 매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도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기도하죠. 그러면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헬스장에 가요. 헬스장에 가서 1시간씩 운동을 해요. 매일 하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꼭 가서 해요. 기본 체력은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운동을 하다가 무리를 해가지고 왼쪽 무릎이 막 이렇게 막 뚝뚝 소리가 나고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대. 아무리 뭐 해도 안 나서서 한 달 보름을 쉬었어요. 보름을 쉬었더니 왼쪽 뚝뚝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 없어졌어. 걸을 때 이렇게 걸으면 두둑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건 없어졌는데 한 달 보름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이렇게 돼.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서 점심때만 되면 피곤해져. 근데 아침에 가서 운동을 하면 저녁 때까지 기운이 있어요. 저녁 때까지 힘이 있어. 젊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운동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매일 안 해도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무슨 운동 해야 되냐? 나이가 들수록 둘 다 해야 돼.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근력 운동도 해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근육이 빠지잖아요. 근육이 빠지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기력이 떨어져요. 기력이 떨어지는 게 근육이 빠졌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80 먹은 노인도 꾸준히 운동을 하신 분은 기력이 안 떨어져요. 반드시. 근데 우리 사모는 이 두 가지가 전혀 없어요. 담쌌어요. 담싸. 먹는 거 지금도 4살, 5살 먹은 애처럼 편식을 해요. 시간도 안 지켜요. 내가 노래를 불러요. 집에. 하도 노래를 부르니까 제발 나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말해. 젊었을 때는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었는데 여자가 나이가 50만 넘어가면 말 안 듣는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말해. 그래서 50 먹은 여자들은 고치기 힘들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내가 잔소리를 해도 이게 못 고쳐요. 근데 너무너무 자기는 아픈 거예요. 막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온몸이 고장. 여기 바로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2주 병원에 입원했어요. 뭘로? 영양실조로. 피검사를 하니까 영양실조.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피검사니까 영양실조가 나온 거예요. 영양실조. 그래 의사하고 제가 목사인 줄 다 알아요. 중앙교회 목사인 줄. 목사님, 사모님 입원시켜야 되겠어요. 왜요? 저러다가 그냥 기절하시면 죽어요. 영양이 한참 부족합니다. 아니 사모님이 교회도 괜찮으시고 먹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영양실조 걸리셨어요? 집에서 목사님이 구박했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다 아니까 이제 주치의처럼 그 사람한테만 봤거든요. 둘 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어요? 아 심각해요. 이 정도면은 입원 안 하시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냥 쓰러지면 못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모르게 2주 동안 입원했었다니까요. 영양실조로. 얼마나 편식이 심한지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빈혈이에요. 빈혈 수치, 헤모그린 수치가 7, 8. 평생을 7, 8. 여자들은 7, 8은 알잖아요. 13이 정상이에요. 13. 13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항상 7, 8은 수혈 바로 하기 전 단계예요. 6으로 내려가면 수혈해야 돼. 그래서 나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수혈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여러 번 했어요. 수혈을. 왜? 빈혈 때문에. 잘 안 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프니까 입이 짧고 자기 입맛 땡기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고 일찍 데려가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미련하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철야해가면서 막 금식해가면서 하나님 애가 아직 어린데 하나님 데려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느 날은 천사가 데리러 왔어요. 천사가 이제 마지막 데리러 왔어요. 가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손을 딱 잡아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안 된다고. 하나님 안 된다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안 된다고. 막 그랬더니 천사가 손을 딱 놓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오랜다.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6번을 살렸어. 6번. 천사가 그냥 손까지 잡았어. 데리고 가려고. 온 거야. 그냥 가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도 살렸는데 지금 보니까 사모가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갔으면 저런 아픔, 저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지금은 막 온 몸이 그냥 다 이제 철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아파해요.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나는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 사람은 또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 여행을 내가 알기로는 10회 이상 갔다 왔어요. 10회 이상. 10번 이상.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 기도하면서 그분들과 대화 다 나눴어. 이런 사람이니까 땅에서 살고 싶겠어요? 천국 가고 싶겠어요? 전혀 미련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사명,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없어도 애들은 하나님이 또 다 키울 거고 당신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항상 그래요. 나 가고 나면 당신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데려다가 재밌게 살다 오세요. 이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 그런데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몸이 지금은 병이 내가 세어보니까 의사가 말한 병이 12가지예요. 12가지인데 다시 하나님이 나서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서주면 뭐예요? 또 아플 텐데.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저렇게 아픈데도 지금 먹는 거 안 고치거든요. 먹는 거 안 고쳐요. 지금도. 편식이 그렇게 심해요. 지금도. 어제도 점심때 사달라고 해서 뭘 사줬는데 안 먹어야 될 건데 맛있다고 또 그거 먹더라고요. 먹자마자 30분도 안 돼가지고 체해가지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든지 또 맛있게 먹으면 양을 조금 더 많이 먹어요. 맛있으니까. 조금만 많이 먹으면 다 체해. 무엇을 먹든 간에. 근데 또 먹어. 이게 안 돼요. 오랫동안
습관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파서 그게 습관이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정말 먹는 거 골고루 잡수시고 편식하지 말고, 두 번째는 꼭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헬스장 다닐 여유가 없으면 집에서라도 꼭 하실 거. 두 가지 다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그러면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최소 30분. 뭘 하든 30분을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을 하든 유산소 운동을 하든 30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살면서 느낀 게 뭐냐,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맡기고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저렇게 6번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천사가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살린 것만 2번인가 3번인가 돼요. 죽을 병에 걸려서 완전히 죽어가는 거 살린 것 한 3번인가 되고. 그런데 살려놨는데 본인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사는 게 통증이 오니까, 이게 통증이 오는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온몸에 통증이 오니까. 지금 걷는 것도 이 옆에서 붙잡아줘야 걸어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내 MRI를 둘이 찍었어요. 10년 전에 MRI를 그때 둘이 찍었을 때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사모를 보더니 내가 80 먹은 노인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내 것은 보더니 초등학교 5, 6학년 같아요. 내 촬영을 하고 나한테, 목사님은 뭘 하시길래 이렇게 뇌가 안 늙어요? 굉장히 뇌가 젊어요. 어린 애기처럼 아주 건강한 뇌예요. 근데 사모님은 80 먹은 노인처럼. 이 노인이 되면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MRI를 보면서 이렇게 뇌가 줄어든답니다. 공간이, 뇌가 적어진다 이렇게. 공간이 텅 비고. 딱 보고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사모가 있는 병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이 있어요. 점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병. 점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어떤 건 기억을 전혀 못해요. 점점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이제 나이 먹으면 오는 것들이잖아요. 나이 먹으면 오는 것들인데 80 먹은 노인이 오는 병이 이미 다 이 사람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렸을 때부터 약으로만 사니까. 약을 많이 먹으니까 약을 지금 의사가 준 것을 한 번에 한 끼에 먹는 게 이렇게 알수를 세보면 50알이 넘어요. 한 끼에 먹는 약 알이 50알이. 그러니까 여기 강릉 성혜병원에 금년에 초에 가봤는데, 성혜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의사가 이렇게 약 많이 드시면 건강한 사람도 아파요. 오래 못 살아요. 약 다 끊으셔야 돼요. 근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끊으면 당장 어리 이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꿔놓는 것이, 그게 난 좋은 줄 알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좋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깨달았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모든 의원들을 다 동원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번에 이 병에서 살릴까 죽으리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도를 딱 해서 응답을 받았죠. 죽는다고 하십니다, 왕이시여. 이번엔 하나님이 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살고 싶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갖고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응답을 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기도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연장받았다는 설교를 했죠. 희망을 줬죠. 그런데 그 다음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15년, 자기는 편했는데 그 15년 연장받아서 이제 다시 부귀를 찾았을 때,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창고를 열어주죠. 곡간, 여호와의 곡간과 자기 왕의 곡간을 다 열어줘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을 해요. 왜 당신이 그걸 보여줬냐? 당신은 이제 망했습니다. 분명히 저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을 때 잘못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까지는 괜찮아요. 자기 아들대로 내려가서, 후손들이 내려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왕에 있는 곡간과 여호와의 곡간에 있는 걸 다 가져가 버렸잖아. 생명 연장 받는 것이 좋기는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또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워요. 아,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아시겠어요? 제 결론은 그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제가 이렇게 깨달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아멘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꾹 참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고난을 주면 고난 받아요. 고통 주면 고통 받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하나님,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으신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간증을 계속했어요. 나는 진짜 목사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이라도 너 목사 그만해라,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단지 내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만뿐이에요. 그래서 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뜻 거스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내 생명,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야, 너 그만해라. 그럼 저는 뭐 불만, 불평, 뭐 특별한 뭐 요구 조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할 사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축분, 하나님이 주어진 지금 환경, 그걸 벗어나고 싶으면 기도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물질의 축복 받고 싶으면 물질의 축복을 해 주십시오. 건강 오고 싶으면 여러분 직접 건강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면 안 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집사람한테 하나님 나라 언제 갈지를 모르는데 살아있는 동안 난 평생 교회를 지켰잖아요. 어젠가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유튜브에 올려있더라고요. 은퇴한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후회하는 것들 해가지고 설교 제목이 그렇게 나와서 들어봤어요. 대구 서문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개척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45년을 목회를 하셨대. 대구에서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후회한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 교회 교체해가지고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후회되는 것이 교회에 미치지 못한 것, 그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더 미쳤어야 되는데 교회에 미치지 못한 것. 두 번째로 교인들을 보니까 신앙 좋은 사람을 못 길렀다는 거죠. 내가 45년 목회를 했는데 신앙 좋은 사람을 못 기르다니, 그게 후회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교회에서 안식년도 무슨 뭐 외국 나간 거 뭐 한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교회에 그래도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35년을 교회에 미친 사람이에요. 가정일보다도 딱 무슨 일 터지면 교회 일을 우선시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 사람처럼 안식년을 누려본 적도 없어. 한 번도. 35년 동안.
금년에 이제 처음에 내가 사모 때문에 내가 그동안 가정을 좀 사모한테 많이 못 해준 것 같아서 좀 사모 좀 옆에서 내가 좀 돌봐줘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좀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당에 정시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 은퇴하고 싶다고. 이젠 내가 교회 사역도 35년 했으니까 이제 가정 사역도 한 사모가 1년을 살지 내가 볼 때는 금년 넘기기 힘들 것 같은데 좀 옆에서 좀 돌봐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장로님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또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우겨서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주일날만 와서 설교하시고 가서 사모님 돌보시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교회 일이 많은데 또 그게 되나요? 이번 주 내일 쉬는 날이죠. 예. 내일도 갔다가 거기 지금 전세를 얻었는데 아직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라 전세를 하는데도 막 하자가 많이 있고 그 하자를 또 가서 보수해달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내가 해야 돼요. 예. 다 몽땅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몸의 상태가 청소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 내가 그런 걸 다 처리해주고 신고를 하고 와서 또 보수하면 옆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파킨슨병이 약간 있어갖고 뭘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집 번호를 알려줬는데 그걸 암기하는데 우리 여기 소화동으로 이사가고 집 비밀번호 키 비밀번호를 암기하는데 한 3개월 걸렸어. 그 암기가 안 돼요. 비밀번호로. 비밀번호 4자리 암기가 3개월. 그 정도로 이제 왔기 때문에 옆에서 내가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집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키 있죠, 키. 전자키 있잖아, 되는 거. 그걸로 지금 다 만들어서 줬어. 그막 되면 이렇게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내가 또 해줘야 돼요. 근데 수요일 날부터는 뭐 개업 예배 또 뭐 목요일 날은 또 방송 녹화 또 금요일 날은 또 오이 스토리 빵집 개업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또 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새벽 예배는 자주 빠질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은 꼭 오니까 벌써 이런 얘기가 내 귀에 들려요. 목사님 은퇴하신다면서요. 목사님 은퇴하면 우린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요. 교회 떠난 사람 많을 거예요. 별소리가 다 들려. 예. 하여간 내 귀는 안테나가 좋다니까. 예. 은퇴는 지금 하지 않아요. 당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당회원들 얘기를 들어요.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면 돼. 모르면 장로님들하고는 내가 당에서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은퇴는 장로님들 허락을 안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없고 이와 같이 좀 시간을 좀 제가 아내한테 좀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또 사모 마지막 하나님 나라 보내는데 내가 잘해서 보내야 나도 후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1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악한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는데 너는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인이 악한 사람들이 하를 당기고 하사를 당기고 시에 머물어서 올바른 사람을 죽이려 의인을 죽이려 한다 이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 여기 이 터는 비유예요. 비유 시니까 무슨 비유냐? 의인이 서 있는 그런 어떤 위치 아니면은 의인이 서 있는 정신적인 어떤 환경, 의인이 서 있는 어떤 합법적인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지금 터로 비유한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지탱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주변 환경이 다 무너진다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보고 계셔서
감찰하시는도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7교회를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이 땅을 감찰하고 계시다. 다 나와 있죠.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다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인은 좋아하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물을 던지시면 그물에 갇히면 악인이 이제 동물들이 잡히는 것처럼 결국은 악인은 자기가 악을 행하지만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갇혀서 죽는다 이거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로다. 결국 그들은 망한다 이거죠. 악인은 하나님이 망하신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의를 버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좋아한다. 의로운 일은 누가 하느냐? 정직한 사람이 한다. 거짓된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자, 다윗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냐? 첫째가 정직, 두 번째가 성실, 세 번째가 공의. 사무엘하 공부할 때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마음에 합하다고 그러느냐? 첫째가 정직, 두 번째가 성실, 세 번째가 공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알고 다윗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일생 동안 자기가 불리한 환경이 돼도 항상 정직하려고 그러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사울왕한테는 그게 없잖아. 그죠? 정직, 성실, 공의가 없어. 그래서 악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악인인데 악인의 특징은 정직이 없고 성실함이 없고 그 다음에 공의가 없다. 금방 반대로 성경을 보시면 금방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걸 알아, 다윗이. 그래서 일생 동안 다윗은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하시고 무슨 일이든 성실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 공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절대 팔이 안으로 굽거나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윗의 이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신앙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